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설교자가 나와서 제가 무슨 내용의 설교를 할지 아냐고 묻는다면 당황스럽겠죠. 중세시대 어느 수도원에서 초보 수도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을 때 하루는 수도원장이 한 수도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오늘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한번 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강대상에 섰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자 함께 있던 수도사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설교자가 저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용서의 마음을 갖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일 한 번 더 설교해보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전날의 기억을 살려서 되살리면서 네, 압니다 라고 하자 그 설교자는 아는데 뭘 또 설교합니까? 알면 됐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그걸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 다음날 또 설교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강단에 서서 또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들은 지난 이틀의 경험을 토대로 딱 반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네, 압니다. 다른 한쪽은 아니요,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설교를 끝냅니다. 자신은 내려가서 이제 수도원장으로부터 또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수도원장이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수도원 생긴 이래 이렇게 명설교가 없었노라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수도원의 표어가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라는 그 문구가 이 수도원의 표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각자의 삶은 모두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 다르고 맡겨진 일이나 가정 형편, 삶의 환경들 각각 다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란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온 것이라면 삶 속에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온 것이라면 복음을 받는 자의 삶은 큰 변화를 맞게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바울처럼 실제적인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는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전하는 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말로만 하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내 지식 수준과 언변으로 내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데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배추의 잎을 땅에 묻고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왔던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이 잘못 이야기하셨던 걸 거야.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을 수가 있어? 하고 배추를 바로 심었습니다. 뿌리를 땅으로 하고 줄기를 하늘로 향하게 해서 심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줄기를 땅에 심고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되었을까요? 프란체스코의 말대로 순종하였던 그 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젊거나 머리가 좋은 것 또는 판단력을 테스트하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걸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여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엘리사가 신을 벗고 나와서 나아만을 영접해야 하는데 집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것은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한 행동이었으며 얼마나 자신에게 수모를 주는 행동입니까? 그러나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게 됐을 때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깨끗해서일까요? 요단강이 나병의 특효약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만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짜 능력을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자의 삶이란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된 데에는 이 바울 일행의 전도 외에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결정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외적인 능력과 그 내적인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임무는 우리에게 있으나 복음을 믿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복음을 처음 대면한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의 가족, 친인척, 지인,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을 수가 없고 그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그 은사로 비추고 참된 신앙 후에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함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은 마음이 어두워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의 이성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전도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에게 갖은 언변으로 그를 이해시키려고 애쓰기에 앞서서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앞서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닌 내 인간관계로,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은 심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먼저 내게 임하시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한 자의 삶이란 큰 확신을 갖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디에서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분명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시작된 것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6년 부활 주일에 인천항을 통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를 가려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한 모임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한국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대영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은 나라, 어둠에 쌓여있는 나라입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신실한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언더우드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강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보내고자 하심을 그는 확신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1886년 한국 땅에 처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지 14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한국은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게 됐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가끔 전도 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품앗이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이번에 우리 교회 와, 선물 좋은 거 준대, 그러면 내가 다음에 너네 교회 갈게 하면서 일종의 품앗이를 하는 그러한 축제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 가운데 큰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그가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주실 때는 큰 확신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은 흔들리지 않은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 자체입니다. 타종교는 복음이라는 말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 말 쓸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핵심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인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곧 복음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나의 진정한 자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에게서 사랑을 찾으려 하고 가족이나 반려견 또 다른 무언가에게 사랑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일정 기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내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며 구원의 증표라는 것이죠. 진정한 전도자는 십자가 복음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 그것을 늘 기억하며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손길 그리고 큰 확신을 갖고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복음에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말로만 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정한 복음은 이 세 가지와 함께하는 복음이고 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허한 인생을 산 사람들과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최고 높은 명령이고 누구도 어길 수가 없는 명령, 제일 시급한 명령, 거기엔 생명을 걸 명령,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택정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